쫓아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본문 중에 또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스토리를 먼저 좀 정리해 보면, 가나안의 남부 연합과 북부 연합과의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나안 전쟁의 8분 음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선포해도 될 만큼 되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각자의 땅을 분배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400년간의 종살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무려 약 445년 만에 나의 집, 나의 땅, 나의 쉴만한 곳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죠.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성읍들이 남아 있었고, 이제 그 성읍들과의 싸움은 그 땅 주변의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의 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제가 질문이 참 많죠. 제 설교 스타일이 호기심 천국형 스타일이에요. 질문을 좀 많이 던지고 질문을 풀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전쟁하신 김에 가나안 전체를 그냥 다 점령하시면 됐잖아요. 종전을 선언하지 마시고 땅을 아직 분배하지 마시고 이렇게 힘이 있을 때 그냥 한 번에 기세를 몰아서 다 점령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각 지파가 정복해야 될 지경을 남겨놓으신 걸까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네. 각 지파를 위한 것이며 각 지파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전쟁이든 여러분 작은 전쟁이든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파가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싸움을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던지 적던지, 무기가 많던지 적던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싸워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이스라엘의 싸움이든 지파의 싸움이든 개인의 싸움이든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하는 데에도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나 혼자 있을 것 같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가 안 돼. 연결이 안 돼. 리더도 전화가 안 돼. 나랑 누가 상담해 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매우 당황스럽죠. 불안하고 두려우시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리더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면 똑같은 역사와 승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각 지파도 누려보며 개별적으로 더욱 믿음의 자리에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여백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겨진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음의 도전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일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요 그냥 따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하시래? 우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하고 그냥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르기만 했다고. 그래서 이 승리가 주는 믿음의 경험과 감동은요 지도자 그룹과 백성들의 그룹이 분명히 달랐을 거란 거예요.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더 라이프 철치를 통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과 같이
개척 모임부터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온 사람들과 그 이후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이 같은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느끼고 깨닫는 믿음의 경험과 감동이 여러분 같을 수 있겠습니까? 준비 모임부터 자신의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쓰고 힘을 내어서 이것을 위해 생명의 역사를 위해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기도한 여러분들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같은 역사를 보는 그 마음이 그런 믿음의 그 경험과 감동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승리의 결과로 인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동일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영광과 그 믿음의 경험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기도해보지 않으면, 직접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직접 내가 헌신하여 그 일에 참여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깨달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느낄 수 없는 게 있어요. 받을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너 경험하라고. 너 은혜 받으라고. 너 영광을 보라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한번 동참해 보라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을 개척 멤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개척교회를 좀 잘 섬겨달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가장 큰 복과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그곳에 가서 은혜 받아라. 그곳에 가서 영광을 보아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보십시오. 교회 성장 말고요, 영혼을 위해서, 이 교회의 쓰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역사들을 이뤄가실 때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될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고 감동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세상의 유혹, 조롱, 핍박, 이런 영적인 전쟁, 남은 전쟁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삶에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것은 누굴 위한 것? 우리를 위한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완전하여지도록, 더 온전하여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인상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 뭐 이딴 걸 줘. 여러분, 그러시면 되겠어요? 선물을 선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까요? 기쁨으로 받았을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남겨주신 거야 하고 기쁨으로 받았을까요? 오늘 새벽에 본 말씀과 같이 땅을 분배하는데요, 제비뽑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비뽑기는 단순한 랜덤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담긴 신성한 방법이라는 것을.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신성한 방법으로 분배가 진행이 되는데 과연 순탄히 진행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되었을까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역이나 결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평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목회자가 아무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해도요, 누군가는, 한 사람은 꼭 반대 의견이 있더라고요. 꼭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듣기를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로부터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주변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조롱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자꾸만 의심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게 하지?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셔도 여러분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요셉 지파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지금 불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불만이 생겼느냐? 아니 제비를 뽑으려면 그 제비통 안에 제비를 넣어야 되잖아요. 김은태, 이은미, 정성수, 문영건 이렇게 이름을 넣고 제비를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다른 지파인데 원래처럼 요셉 지파 하나로 묶어서 이 두 지파는 한 제비만 넣었던 거예요. 요셉 지파라는 제비. 그래서 그것을 언급하면서 아니 자기들은 두 지파이고 무엇보다 다른 지파들보다 사람도 많고 큰 민족인데 왜 제비는 한 제비만 넣어주냐? 이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눴던 것은 12라는 완전수를 채우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였거든요. 사실 그들 각각이 하나로 지파로 인정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12라는 그 완전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 지파를 껴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두 지파의 땅이 그렇게 작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건데 여러분 딱 봐도 어디 지파가 가장 커 보입니까?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가 가장 커 보이죠. 반반으로 나눠서도 저렇게 큰데 합치면 얼마나 큰 겁니까? 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를 보세요. 단, 베냐민, 이사갈, 스볼론, 아셀, 납달리와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지파를 합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지파보다 더 큰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불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들의 불평이 억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또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뭐 저희 더라처 MT 뭐 방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땅을 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분명 자기들은 다른 지파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른 지파로 부르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규모가 더 컸어요. 그래서 당장에 이 지파들 사정만 놓고 보면 한번 이걸로 문제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요소이긴 한 것 같아요. 야 이거 한번 이거 얘기해보면 이거 좀 먹히지 않을까?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원래 한 두 지파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우리를 한 지파로 묶는 거야? 이거 한번 제기해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로 얻어보자 라고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들의 원망과 요구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상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래 알아. 너희들이 큰 민족이어서 그 에브라임 산지가 좁을 거라는 거 알아. 므낫세는 큰 거 아니까 이제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좁을 거라는 걸 알아. 먼저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 육부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 결혼하시게 되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무리 많아도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우리 형제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래 알아. 너희들 땅 작지? 그것 때문에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그랬구나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공감 후에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해주는 건데 여호수아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냥 공감해서만 끝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개척을 해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중에 살림이 있으니 그 산의 나무를 다 깎아 베어서 그 땅을 이용하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두 지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6절입니다. 시작. 세상적이기에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싫은데? 싫다는 거예요. 싫어. 너 그 땅 봤어? 그 땅은 별로 쓸모없는 땅이고 뭐 큰 땅도 아니잖아. 고작 우리가 그 땅 어쩌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봤어? 얼마나 힘이 센 사람들인데 그들의 무기는 철병거를 가졌다고. 근데 우리 보고 가서 싸우라고? 니들이 가서 싸워. 우리 못 싸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호수아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17과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것도 알아. 그런데 너희는 큰 민족이잖아. 너희의 조상인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지파잖아. 너희들에게는 축복과 권능이 있어.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개척해봐. 너희가 원하는 만큼, 너희가 꿈꾸는 만큼, 너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왜냐하면 뒤를 돌아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의 지파들과도 반드시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나가서 담대히 싸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받아 누리는 삶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럴 거였으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싹 다 정리했죠. 이런 삶을 살게 안 하실 거였으면 이미 애굽을 홍해를 통과할 때 가나안에도 손을 쓰셔서 이미 그 땅을 다 불태워 버릴 수도 있었어요. 내전이 일어나 스스로 전쟁에서 다 죽게 한다든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다 죽게 한다든가 얼마든지 가능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다 남겨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다 싸우도록, 다 정복하고도 남은 그 성읍들을 지파별로 또 직접 다 싸우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들의 삶을 개척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또 기록되는 줄 아세요? 이건요, 우리 모두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에덴이라는 완벽한 은혜 동산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원하셨던 게 있어요. 뭘 명령하십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 누리는 거 그것도 좋아. 그렇게 누려. 그런데 거기서 인생을 끝내지 마. 누리면서만 살지 마. 놀고 먹으면서 그렇게만 있지 마. 한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내가 너희들 뒤에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들을 보내시는 거의 핵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먹고 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음식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개척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보라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정상적인 부모인데 그 부모가 가진 재산이 많다면 자녀에게 뭘 원할까요? 나의 자녀가 나의 재산을 백으로 그냥 놀고 먹고 막 사는 걸 진짜 부모가 원할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그 부모를 백으로, 백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백을 원하죠, 부모는. 그 부모의 재산을 백으로, 그 부모의 능력을 백으로 담대하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다 도전해봐. 어떤 꿈이든 도전해보고 이뤄보고 싶은 것들을 한번 원 없이 하면서 살아가봐. 그 부모의 백 안에서 자유롭고 멋지게 너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부모의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나 메추라기만 주워 먹으면서 살기 원치 않으세요. 그거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것만 먹으면서 이건 이래서 내가 못하겠고요, 저건 저래서 내가 못하겠어요, 저 그냥 주세요, 하나님 하늘에서 그냥 뚝 하고 떨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혜들을 얼마나 누리며 사는지에 관심 없으십니다. 너 오늘 내가 준 거 받았어? 그거 누리며 지금 살고 있어?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셨나요? 아유, 이쁜 내 새끼. 고기도 먹어야지. 나도 먹어봐. 이렇게 막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면을 잘 보시면요, 왜 주셨냐면요, 기껏 출애굽을 시켰더니 이것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 있어요. 그럼 다 큰 어른도 여러분, 애들도 고기 먹고, 우리 이한이나 고기 먹고 싶다고 울까? 그럼 누가 고기 먹고 싶다고 울어요? 우리 끝나고 고기 먹으러 고기 먹고 싶어서 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고기 먹고 싶다고 울어요. 그런데 그 고기도 어떤 고기냐? 애굽에서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먹다 남은 고기를 먹었던 그 고기라도 먹고 싶어. 떨어져서 먼지 털어서 먹은 그 고기가 먹고 싶어서 지금 울고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있는, 하나님이 빡치셨겠죠. 뒷박. 너무 막 화가 나시네. 야 얘다. 아주 입에서 질리도록 한번 먹어. 아주 입에서 이 고기 내가 질리도록 한번 이거 먹어봐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가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아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그런 것만 원하고 바라고 거기에 머무는 삶을 사는데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척박하고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담대히 선포하며 전진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저 나아갑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부분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사람들의 이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전체가 참여한 전쟁을 통해 얻은 땅,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땅, 딱 그 땅 안에 머물며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 않고 이제 그만 편안하게 누리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니까 그런 큰 땅을 받았음에도 한 분깃이 아까운 거예요. 도전하고 개척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받은 걸로만 누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 분깃이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것만 2분기스로만 했어도, 제빗만 2개만 넣었어도 우리가 더 크게 받아서 더 편안하게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이제 와서.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참 싫어합니다. 힘들고 애써야 하는 불편한 상황은 좋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 웬만한 크리스천들 그렇게 달궈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위대한 기회라는 것을 아무리 알아도 이왕이면 우리 삶에 위기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저 나의 가정 잘 이루고 적당히보다는 조금 더 벌 수 있으면 좋고, 큰 문제 없이 여름에 가끔 선교 다니고 또 적당히 봉사하면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정도의 은혜 안에 살고 싶어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안정을 누리려고 하니까 우리 삶에 자꾸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이 절대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 그렇게 흘러가게 두지 않으신데 우리는 그 인생을 원한다. 편안한 인생, 안정적인 인생, 큰 탈 없는 인생, 내가 굳이 애써도 되지 않는 인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우리는 원하고 바란다.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좀 이것만 채워주시면 안 돼요? 저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개척하려고는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서 나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지는 않고, 믿음으로 구해서 얻으려고 하지는 않고, 현재 상황에만 완전히 몰두하고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이름을 가진 존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아 누리고 안전한 삶에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지경을 개척하시고 확장해가며 넓혀가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재밌게요? 제가 이걸 성대모사를 하려고 해서 적어놨는데 제대로 안 됐네요. 그럼 이런 삶이 여러분 얼마나 재밌게요?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보다 이렇게 담임 목사니까 너무 재밌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예배만 집중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삶을 개척해 보십시오. 정복하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땅으로, 여러분들의 지경으로 만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줄 아세요? 올해 안에 이 사람들, 내 주위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여러분 그 넓혀가는 지경을 보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넓게, 그 다음에는 좀 더 넓게, 이렇게 지경하는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꾸시고 도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아니, 다 준다는데 왜 안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것을, 영적인 걸 필요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안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개척을 안 하려고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싸움을 안 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결단만 하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 땅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산 사람이 있는데 이제 갈렙, 이 사람 한 사람만 오늘 보고 맞추려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제 설교 원고가 날아갔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쓰기는 했는데 이제 제가 뭐 헛소리를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달라고. 여러분, 갈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이 믿음으로 따지자면 동급이었어요. 체급이 같았어요. 믿음의 크기가.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많이 등장하잖아요. 지도자가 되어서. 근데 갈렙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등장합니다. 우리 앞으로 지금 이제 같이 갈렙을 볼 텐데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등장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그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생각나는 인물 순위에 가장 저 밑에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역주행했어요 오늘. 와, 오늘 이걸 보고서 1, 2로 거의 1, 2등으로 올라갔어요. 와, 갈렙 진짜 멋진 사람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너무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갈렙을 좀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오고 만나와 메추락의 기적을 경험하고 반석의 물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1년이 지났습니다. 약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지. 이제 이런 나를 의지해서 우리 가나안 땅 가자. 싸우러 가자. 이런 나만 의지하면 돼. 해서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백성들이 스스로 뭔가 찜찜했던 거예요. 지금 가자고? 가나안 가서 전쟁을 하자고? 우리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무기도 없는데?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일단 가라고? 안 되겠어. 모세, 우리 정탐꾼을 좀 보내줘. 가서 그 땅을 좀 확인하고 올게. 그러니까 12 정탐꾼을 보내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자기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인자하시네. 오케이, 한번 가봐. 그런데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각 지파 대표 한 명씩 해서 12명이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12는 어떤 숫자라고요? 완전수입니다. 왜 12명을 보내셨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가서 보고라고 한 거예요. 단 한 지파도 빠지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가 니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서 갔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민수기 13장 17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지명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배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조금만 의역을 넣어서 핵심을 보자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에게 한 명령은 그 의도는 뭐냐면 첫 번째, 가나안 땅 거주민들은 분명 강해 보일 거거든. 니들 눈으로 가서 확인해라. 그리고 혹시나 그리할지라도 그들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담대해져서 돌아와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실제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너희 눈으로 보고 가서 소망을 가지고 돌아와. 이 두 가지. 그들이 세 보여도 담대함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곳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짜 맞는지 소망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 두 가지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 민수기 13장 27, 28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한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보기는 제대로 봤어요. 그곳에 실제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도 풍성하다는 사실을 자기들 눈으로 다 확인하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 상당히 크더라고요. 클 뿐만이 아니라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도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정탐꾼의 역할을 잘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뒤에 보니까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다음 넘겨주시면 그들이 뭐라고 이것을 해석을 하냐면, 보고를 하냐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능히 그들을 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러 가지 맙시다.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갈렙이 나섭니다.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아니오라고 할 때 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선교를 갔는데 스케줄이 막 예상 밖으로 막 너무 빡세고 막 잠자는 것도 숙소도 별로고 먹는 것도 너무 막 힘들어. 다들 막 불평을 하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이 어우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만 잘났어. 지만 그렇게 지만 믿음 있지? 이런 눈초리 받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단순히 10명이 아니에요. 10명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십만 명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 거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고요. 진짜? 안악 자손이 있어? 그렇게 커? 야 그럼 안 되지. 우리 어떻게 싸워? 우리도 못 가. 우리 가지 맙시다. 이런 대세가 그 무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모두 조용! 라고 여러분 소리치려지 않았겠어요? 거기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조용히 좀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을까요? 모두 조용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조용하십시오.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들은 거인 족속이며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합니까? 왜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저들은 밥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얼른 가서 그 땅을 정복하여 우리 땅이 되게 합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것을 봤지만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그러니 갈 수 없다고 했고 갈렙은 상황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가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같은 환경을 보고 다른 환경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데? 내가 보는 건 다른데? 라고 여러분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같은 환경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치? 우리 지금 어렵지. 우리 지금 힘들지. 우리 지금 뭐가 없지. 가난하지. 부족하지. 연약하지. 가능성 없지. 다 알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10명의 답을 선택합니다.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역지사지. 갈렙의 입장에서 이 갈렙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갈렙은 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너무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가서 그냥 싸우면 되지. 그 하나님 못 믿어서 40년을 내가 너네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야 돼?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러고 있어야 돼? 아니 하나님 나라도 보내주시죠 그냥. 아니 저를 지도자로 세워주시죠. 내 말 들었으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40년을 또 광야에서 고생한다니. 그럼 그 마음이
너무 지치지 않았겠어요? 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해요. 그 모습이 변하지도 않아. 그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또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어요? 모두 다 안위하는데 내라고 하면 여러분 TV에서나 모두 다 안위하는데 내라고 하는 사람들을 TV에서는 이렇게 칭찬해 주지만 광고에서는 실제로는 조롱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고 지 혼자 거룩하네, 지 혼자 잘났네, 잘난 척 하기는 했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유별난 목사로, 유별난 사람으로 그렇게 조롱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사람 취급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백성들이 갈렙할 때 미안해하는 게 맞잖아요. 미안해, 우리 때문에 이렇게 40년을 방황하게 됐어. 그때 너의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라고 미안해하는 게 우리의 상식에 맞는데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요, 지금 이 징계에 대한 자기 방어로 오히려 갈렙을 더 미워하고 눈치 줬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됐다. 어쩔래? 너만 잘났어. 그래, 너만 잘났어. 네 말 들었어야지 하고 갈렙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불평했거든요. 근데 갈렙은 불평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40년도. 그 40년 동안 여러분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그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작은 공동체, 이거 너무 작고 우리는 오름만 생각해도 이 이스라엘에 비하면 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 안에 있어도 소고르번들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교회를 떠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얼마나 실망합니까?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런데 갈렙은 지금 40년을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자, 그렇게 광야 40, 가나안 정복 5년, 45년이 흘렀습니다. 이때 45년 동안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침묵하던 갈렙이,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도 없게 조용히 지내던 갈렙이 다시 성경에 45년 만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등장을 할까요? 변해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흔들려 있을까요? 확인해 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11,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놀랐습니다. 45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강력해진 것 같아요. 조금도 지치거나 그 마음이 상했거나 신앙을 버렸거나 변한 모습이 조금도 없습니다. 몸이 괜찮다 그러잖아요. 진짜 괜찮았겠어요? 그럼 30만 넘어도 1년이 달라요. 여기 다 30대들이 너무 공감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아직 공감 못했지. 30만 넘어도 1년이 달라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미 그 처음 정탐 때가 40세였고요. 지금이 85세라고요. 그런데 그 40세 때나 지금이랑 자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렇게 몸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저 할 수 있습니다. 제 몸이 약해도 이 몸도 괜찮은 것입니다. 늙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늙었지만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몸이 사갔지만 늙어갔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그대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변 사람들 전부 상황과 환경을 따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땅을 개척할 생각보다는 여전히 그들도 여전해요. 왜 우리 땅은 적게 해주느냐고 불평하면서 땅을 더 분배해달라고만 하고 있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안정적인 삶을 누리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여전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그가 구하고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낙 자손이 사는 땅입니다.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저앉힌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전체를 보고 주저앉은 게 아니었어요. 이 아낙 자손만 보고 주저앉은 거였어요. 거인들, 너무 큰 사람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낙 자손 때문에 40년 전에 이미 수십만 명이 다 주저앉았다고. 그런데 지금 갈렙 혼자서 나 그 아낙 자손에게 보내달라. 내가 가서 그 아낙 자손 이기겠다.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있어요. 안우선 목사님이라고. 우리 2018년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었는데 혹시 이분의 다니엘 기도회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듣고 내일 새벽에 내일 새벽 없죠? 내일 새벽 없으니까 오늘 한번 밤에 들어보세요. 제가 이분을 왜 존경하게 됐냐면 우여곡절부터 어떻게 목사가 되었어요.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달라. 교회가 세워지기 가장 어려운 곳으로 날 보내달라. 그때 당시 이분이 승복음 교단이었는데 승복음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자기를 보내달라. 그 교단에 전화를 합니다. 어디 지역이 가장 복음화율이 낮습니까? 어디 지역에 가장 이 순복음이 약한 데입니까? 그 사람이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그냥 끊었대요.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다시 전화했어. 어디입니까? 왜 그러시죠? 저 그곳에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울산 온양이죠. 울산에 그 깊이 들어가 있는 온양, 다 밭대기만 있는 그 온양 땅에 들어가서 컨테이너 하나 짓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거, 아무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곳을 주님,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정복하겠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은 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건 부산, 인천 막 이런 데에서 그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새벽에 그쪽 울산까지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사는 어떤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가 되고 싶어서 미국의 삶을 다 정리하고 아메리칸 사람이 울산에 가서 사투리 써가면서 그 시골에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 갈렙이나 이 안 목사님이 왜 이런 겁니까? 자존감과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거예요. 니네 못해도 난 해. 난 싸울 수 있어. 내가 목회하면 난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객기입니까? 남들이 가는 일 나는 안 가리. 이런 객기나 뭐 의협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갈렙이 45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을까요? 죽어봐. 내가 이 바보 같은 놈들, 내가 가나안에 가는 날 내가 한번 보여줄게. 니들이 그렇게 무사한 아낙 자손, 니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그거 내가 한번 해볼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며 어떤 원수도 우리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 믿는 거예요. 뭘 이렇게 두려워하냐? 주님, 저에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뭘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고 계산하면서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주님, 그 지역을 제게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대적은 물러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산지를 제게 주옵소서. 그러니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마지막으로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평생토록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쫓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육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 땅을 위한, 내 소유를 위한, 나의 안정을 위한 말씀으로 자꾸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은 일을,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럼 여러분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주시고 보이시면 그때부터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조롱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공동체가 다 같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는 그 길 그대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이요 45년을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대세가 아니라고 할 때, 다 불평하고 분만할 때,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속으로 4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40년을 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그날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 45년의 인내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도 인내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칠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다.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를 주인이 나눠줬고 두 종은 열심히 그걸로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겼고 한 종은 그걸 그대로 갖고 있어서 혼나잖아요. 게으르종이요. 이걸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작 나 한 사람 인생에만 적용하려고 하고 나 한 사람의 인생에 안정적으로 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있으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묻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 받은 은혜로 내가 그냥 안정적으로 살자. 혼나지 말고 살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추수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운데 엄청 막 감동은 아니어도 부담은 돼도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더 이상 게으른 삶을 살지 아니하고 묻어두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받고 누리는 삶만 살지 아니하고 이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 정복하며 나아가는 다스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산지가 어디입니까? 이 서울입니다. 여러분 이 서울 땅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지옥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 주옵소서. 나에게 보내 주옵소서. 내가 그들을 주님 의지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겠나이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 내가 쓰임받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고